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바닷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의 발자국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시기를 자세히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시간을 보내는데 어찌 하나의 발자국만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주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 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지요. 나의 귀하고 소중한 형제여, 내가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의 그때에 당신이 보았던 한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입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에 품고 걸어 놓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큰 고난을 겪을 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뒤를 뒤돌아보며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신기를 통과했구나 라고 하는 동일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 3년 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또 아픔과 괴로움의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사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또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속한 가정에는 특별히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이 사랑했던 가족이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료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드렸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제자들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 주었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노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요하시고 뒤늦게 베다니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틀을 더 유하여 결과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더불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불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신을 제거하자. 불신을 제거하자. 여러분 무엇을 제거하자고요? 불신을 제거하자. 이 믿음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반대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퀄 믿음 생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이성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만큼은 이 불신이라고 하는 문제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불신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느냐?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자, 이런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불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마르다의 불신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표현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팩트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마르다의 이 표현이 불신의 표시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그를 죽음에서 소생케 할 수 없어. 이런 불신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형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흘째 되던 날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오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 죽은 이후에 오셨습니까? 이런 어떤 다소 원망 어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죽음 이후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도 이길 수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간은 그 사람 주변에 맴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면 그 영혼이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은 완전히 죽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여 결과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에 그곳에 도착한 이유를 이런 대목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가능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또 나사로의 가족들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첫 단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가 믿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믿으면이니까 당연히 믿으면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으면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오늘 말씀의 흐름을 통해 보면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불신을 제거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거는 쉽게 믿었거든요. 근데 무엇을 못 믿었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그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이나 동일한 분인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이렇게 엇갈린 고백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내딛는 그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뗀다는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8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무덤의 돌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불신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은 절망과 불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불신의 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신이 제거되고 믿음의 온전한 일보를 내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불신 제거, 믿음 키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신 제거, 믿음 키움. 불신 제거, 믿음 키움.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키워 나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할 때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안에 믿음과 불신이 양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질문을 더 드려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믿음이 51% 그리고 불신이 49%인 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그런 사람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른쪽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이 51%로 불신이 49%, 믿음이 구원에 가까운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불신이 51%고 믿음이 49%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의심 많았던 도마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은 어찌 보면 49%, 불신이 51%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과 불신이 각각 몇 퍼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내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하죠. 그 내적인 싸움이 결국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을 따를 것이냐 그 취사 선택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불신이 양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몇 프로로 보이십니까? 100%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42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말을 항상 듣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하고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불신보다 크다고 말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무슨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크게 몇 가지의 기적이 말씀으로 나오냐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가나의 혼인 잔치였고, 마지막 사건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사건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말 그대로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갔는데 많은 하객들이 왔는지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와 가족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나누어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석한 모든 하객들이 그 포도주를 보고 이렇게 좋은 술을 왜 마지막에 주느냐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와 하객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현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의 뜻과 소원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의 울타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성숙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대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 13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뜻을 기억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영광을 받는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은 특정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은 더 희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무엇일까요?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불신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 안에 있는 불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에서 나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의 그 죽음의 동굴에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만 있어야지 그 믿음이 아닌 불신이 있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관점으로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쉽게 판단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체념하고 심지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믿음을 키우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만을 키우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불신을 키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오히려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불신아 나오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일보를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큰가? 아니면 불신이 큰가? 정말 나는 어떻게 불신을 잠재우고 믿음의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꾸짖지 않으셨지만 믿음이 적은 것을 보면서는 꾸짖었던 그 꾸짖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우리 안에 도사리는 불신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불신에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을 믿노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오히려 믿지 못하고 불신의 삶을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놓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광야를 거닐고 있을 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시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안아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함께 걸어갔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신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불신보다 믿음이 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끝자락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